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을 보좌의 여정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신앙 고백 5가지 신앙 고백인데 성경 66권을 하나로 농축해 놓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형벌 다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처음에는 그냥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이 고백이 고백하면 할수록 이제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날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수 영접하면 뭔가 확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영접하고 나서 저의 경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예수 영접했는데 제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밍숭맹숭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 받았다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뜨거운 게 없어요. 막 불이 내게 안 와요. 그 불 받았다는 그거를 저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제가 그 여의도 갔을 때 본 게 있어요. 휠체어 탔던 분이 이 조용구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저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그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사건이죠.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속지 말고 이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존재다운 것입니다. 그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산 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찾아와서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첨가해서, 물론 하와의 의도는 분명히 짐작이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추가를 한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얼마나 좋아요. 안 만지겠다는 거잖아. 만지지도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다. 너네 절대 죽지 않아.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절대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래 놓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눈을 돌려서 그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메시지가 그 하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보는 눈, 생각하는 것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영향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놓으신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땅이 일단 저주를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다
다 사그러들었어요. 시들었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누가 어디서 보내주는 겁니까? 한번 쭉 들여 마셔보세요. 그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근데 무한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무한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빈 곳을 누가 장악했냐? 마귀가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우상숭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각종 종교, 신념, 이념 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인생이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면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지금 정신 이 충북권 제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 얼마나 많은 심리 상담센터가 있느냐? 한 건물에 심지어 상담센터가 2개, 3개 있는 곳도 있어요. 상담센터가. 그 말은 뭐예요? 그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수요가. 그 길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마음의 병, 각종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조현병들. 그래서 뉴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심각한 범죄들 가운데 이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 일본 땅에 가면은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겉은 말짱하게 생겼는데 한 집 건너 한 집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게 현실이 일본의 현실이에요. 뭐 히키코모리, 말이 좋아 히키코모리 그러지 사실은 그 내면의 세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피하고 대인공포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삶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재판과 심판은 다르죠. 재판은 이제 형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못이 어느 정도 있냐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판의 기회 때에는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막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증거를 막 찾아가지고 그런데 심판은 뭐예요?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지옥형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재판, 심판 다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면된 겁니다. 사면된 거예요. 너 죄 없어.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신학적 용어로.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가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의인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세 가지 죄인이 있어요. 진짜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닌 척 이렇게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의인이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지. 그저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나의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림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메시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면 효력이 없어요. 그 효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들에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영원한 해방, 유일한 길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신분에 맞게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 세력을 하나님이 친히 결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국 시민으로서 그 권세가 있어요. 여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딱 자기네 미국이 이제 다 자기 나라 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대우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아멘. 속지 말고 내게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좌의 여정 속으로 들여 놓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건이 아니에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관계의 여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무엇이 되어지는 존재들이냐? 하나님과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 때에는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이 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시작은 했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나안 교인들이죠. 왜 가나안이냐? 안 나가. 이걸 뒤집은 게 가나안이에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어떤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이런 거 찾아보고 그걸로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행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 중심으로 어떤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의 여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관계의 여정.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보좌의 여정 속에 두어야겠습니다. 여정의 출발점은 뭐냐? 보좌의 여정을 출발한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게 모든 계명의 으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여기에서 모든 언약의 여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예요. 모든 우선순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은 멈춤이 없어요. 쭉 흘러가는데 내게 사랑이 식으면 이 여정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정의 방향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거기에는 유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게 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곳이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사람 계획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 계획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딱 우리가 누구를 두고 이 사람의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계획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 계획표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함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한 방향도 주시고 다 주시거든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달란트도 찾아야 되고 서밋으로 준비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잘하는 거 하면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잘한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후대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사람 계획표입니다. 사람 계획표. 그래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붙이신 현장이요. 그래서 나의 현장이 곧 전도지요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결과가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론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이 되리라가 뭐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지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정을 지속하는 능력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사실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유행가 중에 무조건이야 그러는데 저는 그 가사가요 되게 복음스러웠어요. 무조건. 되게 은혜 받고 감동받았어요. 그 가요를 듣는데 야, 이 세상 사람도 저런 노래를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조건을 달아놓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조건이 걸린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 35절에 보면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말씀은 계명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관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관통되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통되는 게 모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 놓고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여정은 무조건 사랑으로만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 안에 복음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전도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 사랑.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 사랑이에요. 복음 사랑.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보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직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어떻게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냐?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집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수평관계, 앞뒤, 좌우,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가 안 되어져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찔림이 많아요. 그런데 중심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관계, 수평관계 회복하는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놓쳤던 관계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닫혀있고 멈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열려 있어서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이 중요해요. 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침이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복음의 망대를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깊은 기도 속으로 밤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벗어났던 게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밤에. 그리고 아침 시간, 이 아침은 시작하는 시간이죠.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의 시간을 잘못 보내면 아침이 그 잘못 보낸 것과 연결되어져서 틀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아침이라고 할 때, 밤이라고 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흑암. 그 밤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주로. 그죠? 그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기 쉬워요. 밤에 사람들이. 그래서 흑암 문화가 주로 밤의 문화잖아요. 밤의 문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 시간이 낮 시간에 맨정신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밤에. 그 흑암 문화를 빛의 망대를 넣어서 꺾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침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뭐만 가지고, 빛만 가지고, 밤에 내가 세워놨던 빛의 망대, 그 빛만 가지고 백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남겨놓았던 그 뭔가 미련을 가지고 아침을 출발하면 그 미련이 하루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초 전이라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놔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놔버리고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시고 낮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이제 특히 만남, 내가 가는 장소, 시간,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누리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보좌의 여정 속으로 들여놓는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복음 사랑으로 이 보좌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보좌의 여정을 누리고 또 그 보좌의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규칙이나 삶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닫혀있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고 흘러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